안녕하세요. 이게 보통 집회를 하면 단체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음식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음식을 먹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음식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찜질방에서 먹는 우리 미역국 한 사발 자시고 또 이거 배가 이렇게 불러서 또 잠이 솔솔 오는 저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명확한 답을 드리고 싶지만 이 구원의 문제가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특별히 재림교회는 다양한 그 역사적인 발전 가운데 형성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록 이거 쉽지 않은 문제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를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향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완전은 가능한가? 벌써 질문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 70년대와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참고서를 아실 것입니다. 영어 완전 정복. 우리 미국에서 30년 사셨는데 아직도 정복 못 하셨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참고서죠. 수학도 완전 정복을 한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표준 전과와 동화 전과를 쓰다가 중학교에 가면 이 참고서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 참고서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벌써 세대가 달라진 세대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문제집을 분명 형들이 푸는 걸 봤는데 제가 중학교에 가니까 이 문제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로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요,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정복한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정복했을까요?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그 이후로 결국 혁명도 실패로 끝납니다. 인간 세계에서 완전한 것이 가능할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누구와 같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 말씀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흠 없이 완전하게 살아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론에 관해서 여러 책들을 읽고 계속 고민하던 중에 어떤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맞는 것 같다,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고 성경을 봐도 완전히 맞는 것 같아. 그 친구가 한 질문이 뭐냐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난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완전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김광룡 목사님 완전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목회자이심을 우리 다 믿죠. 그런데 혼자 아멘 하셨어요. 우리 부목사님. 근데 완전한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모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과연 완전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완전이라는 개념은
그리스 철학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분 플라톤이시고요. 들어보셨죠? 플라톤.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여기서 보면 다르죠? 맞네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아리스토텔레스. 고등학교 때 배운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운 철학가들입니다. 플라톤은 손을 위로 하고 있죠. 이 불완전한 현실 세계와 그 세계 너머에 있는 아주 특별한 세상, 그것을 이데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변의 이상 세계. 예를 들어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는데 한 마리는 세파트, 진돗개. 저런 개를 뭐라고 부르죠? 불독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플라톤에 의하면 진짜 개가 아닙니다. 개의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개의 본질. 어려운 말이죠. 나중에 우리 강동원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원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분리하고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혼과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신의 세상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하고 불완전한 세상이라고 플라톤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기독교에 그렇게 그대로 흡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 그래서 감정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뜻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이 굳건한, 그 한자로 뭐라 그러죠? 불변하신 하나님. 그래서 완전의 개념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이 개념을 기독교의 완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장로교회의 교리문답 해설집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나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것을 범할 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끄덕이셨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많은 분들이 장로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완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다. 완전은 점진적이기도 하고 순간적이기도 하다. 만일 죄가 죽음 이전에 그치면 당연히 순간적인 변화, 완전히 있음이 틀림없다. 웨슬리는 완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완전히 없는 처음 순간이 있다면 완전히 있는 마지막 순간도 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웨슬리는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실수, 연약성,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inless perfection, 죄가 없는 완전을 의미한 게 아니죠. 웨슬리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품성을 완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 이 두 번째 성화라고 두 번째 축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짓지 않는 그 단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웨슬리는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는 어떤 관점일까요? 장로교회의 교리문답집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웨슬리의 가르침일까요? 재림교회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좀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재림교의 기본 교리는요, 그 애매한 지점을 두루뭉술하게 적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책이 우리 기본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우리 데스몬드 포드 교수님은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은 불가능하다, 아주 단정을 짓습니다. 오직 전과된, 이렇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의만이 유일한 완전이며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명쾌하죠? 두 번째, M.L. 앤드리어슨입니다. 죄는 선택할 때 죄가 된다.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격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합당한 거죠. 피조물이 지키도 못할 걸 왜 율법을 주셨냐라는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은 답을 하셔야만 했죠. 인간이 뭐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지막 세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정부가 옹호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처럼 죄 없는 완전을 이루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요게 우리 유튜브 보면 이제 손계문 목사님의 아마 설교가 요 내용의 핵심을 이룰 것입니다. 한국은 이 마지막 세대 신학이 완전히 분리된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여전히 이것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계시죠. 그리고 앤드류스 교수님 중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것을 주장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앤드류스 대학에서는 요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것은 틀렸다,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반대적인 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해펜스토리입니다. 죄 없는 완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요, 인간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인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 완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할 수 있다. 이게 좀 마음이 편하시죠? 이 정도가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M.L. 앤드리어슨을 쫓는 분들은요, 이 해펜스토를 거의 배도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여겨요. 지금도 이런 텐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펜스톨과 M.L. 앤드리어슨을 비교하는 그런 문서들이 최근 한국 교회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스 라론델입니다. 죄 없는 완전을 반대합니다. 이번에 완전은 역동적이며 발전하는 것이다. 완전은 율법 준수라기보다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표로 그리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데스몬드 포드는 불완전 성화. 사실 불완전 성화라는 표현은 그 장로교회나 개혁주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는요, 역동적이나 점진적 완전이라는 사용을 감리교회에서는 표현을 해요. 해펜스토는 상대적 완전, 그 다음에 한스 라론델이나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나이트 박사는 역동적 점진적인 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앤드리어슨, 그 다음에 더글라스 교수님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죄 없는 완전, sinless perfection.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이분들의 주장이, 이 완전주의가 무조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성령이 분명 완전하라 했는데 왜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게 마음에 들으세요? 그래도 난 좀 힘드니까, 제가 이걸 예전에 페이스북에 쫙 글을 올렸더니 그 밑에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답을 다셨더래요. 나는 해펜스톨, 나는 라론델, 난 포드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답을 다시더라고요.
저 구분은 사실 1970년에 재림교회 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4명의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화이트 부인께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완전하신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화이트 부인도 완전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밝은 빛을 반사해야 한다.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서 선하게 되며 하나님이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 상대적인 완전을 표현하시죠. 사랑을 통하여 율법의 의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화이트 부인은 우리의 성화는 불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완전하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의 완전. 반대로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에이 형제여, 그대는 그 모본자를 모방하였는가? 내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분은 우리가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시다. 우리는 그 모본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그 앤드리어슨이 주장했던 죄 없는 완전은 반대하셨어요. 사실 웨슬리의 완전과 화이트 부인의 완전은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그래도 거의 일맥상통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완전에 대한 우리의 영적 적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의적 완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는 나 혼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상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죄라는 표현을 상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처. 우리 다 상처 있죠. 혼자 스스로 받은 열등감에 의한 상처, 다른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받은 상처, 저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처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20대 때 사실 자녀를 키우면은 뭐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가 닥쳐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오히려 20대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 20대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모였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거 20대가. 그럼 장가를 가요, 못 가요? 그 20대 한국 여성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 머리가 없는 분입니다. 지금 좀 머리가 있습니까? 20대 때 이제 탈모가 시작돼서 와 이게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모인 곳에는 너무 가기가 싫고,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갔는데 이 어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결혼식 사회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거절했어요. 왜요? 사람이 많은 곳에, 제가 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갔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저의 외모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너 머리가 되게 없어졌다. 그 말이 얼마나 지금은 아무런 상처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딱 나간 순간 나는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머리를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진짜 그냥 온몸을 내서 저 장가 가야 됩니다. 머리를 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왜 집사님 옆에 우리 장로님 보고 웃으세요? 아니면 제 마음을 바꿔서, 사실 뭐 머리가 좀 어떻습니까? 그냥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해가 뉘엿뉘엿 지 그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변해. 머리도 안 나고 마음은 더 우울해지고, 해가 지는데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그 상태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한국에 1년 뒤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에는 괜찮아요. 얘가 뭐 머리가 있거나 머리가 노라건 머리를 반쪽만 깎건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서로의 외모, 뭐 입었네, 이걸 굉장히 유심히 보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에 결심한 게 뭐냐면 가발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가발을 썼어요. 결혼할 때도 말을 안 하고 사귀기로 결혼을 하고서.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번도 이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 가발을 쓰고 자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나중에 목 디스크가 터지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잤더니 나중에 목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그게 개인적으로 상처였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첫째 아들이 이렇게 머리를 확 잡아당겨가지고 이게 확 벗겨져서 걸리긴 했는데, 그때도 얼마나 다급하게 다시 그 가발을 채워 넣었는지. 저에게는 그게 상처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가발을 쓰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 오래 있으면서 낙엽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을 태우러 나갔는데 낙엽이 잘 안 타서 거기다 기름을 부은 다음에 라이터를 켰는데 이게 뻥 터지면서 가발이 탔어요. 얼마나 그 속쓰리던지. 그게 가발 하나에 100만 원입니다. 탔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삭발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약을 공수해서 이제 약을 먹고 지금 겨우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도 사실 머리 물 감으면 이게 샥 없어지면 머리가 왜 이렇게 없지? 지금 이게 막 검은 거 칠하고 이렇게 제가 머리를 드는 이유도 어떻게 해서든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지금 막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검은 약 막 바르고 한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상처라는 건요 결국 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이, 이 대인기 피칭이라는 게 사람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 상처들이,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겐 그 상처가 있어요. 첫째고 둘째입니다. 이제 둘째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둘째는 늘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로 첫째는 약 올리고 둘째는 울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분홍색 그 캐리어를 옆집 목사님이 이제 주고 미국으로 떠나셔서 한국에 있을 텐데 저걸 가지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하는 나라인데요, 우리 인간 세상은 형제 간에도 저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이죠. 이게 죄가 들어온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답은 인간이라는 글자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뜻이 뭡니까? 사람 사이. 사람 사이. 하나님의 법은 저 사이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그 사람과 사이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가시와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 부부도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화이트 부인의 글들을 보면 아들 키울 때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제임스 화이트 남편이 이제 과한 사역과 열정으로 인해서 중풍으로 몇 차례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의심하고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하고 우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따로 헤어져서 산 그 흔적들이 있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때 화이트는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선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의 속성에는 칭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는 완전함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고 또 화이트 부인께서는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자기 스스로의 의를 거부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불완전한 자요, 자신의 회개를 불충분한 것이요, 자기의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장 연약한 것이요, 자기의 가장 값비싼 희생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게 되며 십자가 아래에 겸손히 엎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한다. 놀랍게도 그는 너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는 기별을 듣는다. 이제 그의 영혼의 모든 것이 평안하다. 더 이상 자기 자신 속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는 어떤 공로를 찾고자 발버둥치지 않게 된다. 너희 자신의 의가 아닌 그분이 너희를 위해 이루신 의로서 그분 안에서 너희는 완전하다. 너희의 불완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완전의 옷을 덧입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상처가 있고 죄가 있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완전하다고 선언하시는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역동적, 점진적, 발전하는 완전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의 온전함은 목표를 이루는 성숙함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그것 자체를 완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어떤 지점, 하나님과 같이 그 변하지 않는 그 지점을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완전 자체는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여질 수 있다 없다? 아까는 없다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근데 그 맥락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또 계속적인 진보가 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 같으면 있게 될 것이다. 성결해지는 것은 일생을 통하여 되는 일이다. 우리가 가지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은 증가된다. 우리는 책임을 지기에 더욱 강하여지고 우리가 이루는 성숙은 우리의 특권과 비례될 것이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완전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뱃속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또 장난꾸러기로 성장을 하죠. 뭐 짜파게티를 저렇게 먹는 것 우리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하는 것일 것이고, 근데 요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진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흙을 퍼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친가 집안에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요. 그래, 흙도 먹고 그렇게 크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처가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희령인데, 희령아 너 태교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렇게 됐냐, 흙을 퍼먹는 아이를 낳냐. 굉장히 처가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 그 우리 장인어른 집 마당에서 흙을 퍼먹었던 사건이죠. 뭐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라납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나요. 동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미국에 와서 뭐 싸우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저희가 그 굉장히 큰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여기가 좀 얕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물을 보더니 흥분한 거죠. 그대로 뛰어들어서 다리가 저렇게 되고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은 굉장히 마음이 되게 뭉클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유치원 졸업할 때 되게 눈물 나는 거 아세요 혹시? 유치원 졸업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데요, 그 뒷모습이 되게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 녀석도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저 경쟁 사회 속으로. 이 세상 사는 게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버텨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상처와 아픔들을 생각하니까 또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잘 큽니다. 얼마나 그냥 먹고 자고를 잘하는, 유일하게 잘하는 건 먹고서 자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제 이게 작년 사진이고요. 요 흙먹던 녀석이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늘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들로서는, 날 때부터 아들로서는 부족하지만 언제나 사랑스러운 완전한 아들이었죠. 그래서 자라남의 완전은 불완전해서 완전이 아니라 완전해서 완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도 완전하고, 누군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서 고통스러워하던 그때도 완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수석집사가 되어서 음식을 하는 그 순간도 완전하고, 우리 장로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살피는 그 순간도 완전하고, 완전해서 완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죄악에 둘려 있으니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출 수가 없을 것이며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완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내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화이부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과정이요 결과이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퇴행입니다. 요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완전의 문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었거나 퇴행하는 것이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쁜 습관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고치지 못한 은밀한 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계속해서 여러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과 시절 여러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목회를 시작하고 안수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역이 뱃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미역이 환희를 지르면서 오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 받기 전까지는 나름 그 간절한 심령으로 성장의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안수를 받고 난 이후 10년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멈췄거나 퇴행하지 않았나. 과거의 죄들이 다시 살아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내나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며 화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저쪽 방으로 가서 막 기도하고, 주여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와 그러지 못한 상태는 분명히 우리 안에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를 참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놓게 되면 제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내에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워낙 삶이 힘들면요 그럴 수 있어요. 잠시 퇴행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로
뭐 경제적으로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것이죠.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의 삶 속에 멈췄거나 퇴행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 속으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죄의 습관이 살아났다면 죄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분명히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자아와 죄와 욕망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분명 못 박아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1930년대 이 죄와의 싸움, 죄와의 승리에 대한 기별이 그 당시에 외쳐졌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기별들은 우리 강단에서, 저를 비롯해서 이런 기별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 기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의 의미. 완전에 대한 마지막 적용은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완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구원론은요, 다 재림 앞에서 형성됐어요.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약속 실패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모든 그 교리와 어떤 교회 행정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종말적입니다. 완전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화이부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안에 완전히 재현될 때에, 요거 가지고 이제 한국 과거의 재림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분들이 이제 요 문구를 가지고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거셨습니다. 재림교회는 완전주의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봐라. 근데 우리는 오늘 저 문구를 봤을 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는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요청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실물교훈 전후 면목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재림 성도는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왕의 오심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죠. 화이트 부인의 구원의 경험도 다 언제 일어났냐면 1844년 이전에 경험했어요. 그 감리교회의 구원론과 화이트 부인의 구원론이 거의 비슷한데요, 뭐가 다르냐면 화이트 부인은 곧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 임박한 재림 앞에서 본인이 그 구원의 경험을 새롭게 인식한 거죠. 첫 번째로 화이트 부인의 구원의 경험은 용서의 경험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사고 당했지 않았습니까? 거의 9살 나이에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는데, 어린 나이에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용서의 경험을 합니다. 9살 때. 두 번째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1841년 캠프 미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되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에스더서를 보면서
칭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화이트부인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감리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완전입니까? 완전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과연 완전의 경험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화이트부인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감리교회에서는 성화를 한순간에 완전한 변화, 내가 완전하다라는 지점을 본인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감리교회에서는 가르치거든요. 화이트부인은 요거를 반대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두 번째 그 성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감리교회는 가르치셨는데, 그 기준에 자기가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죠. 그렇다면 화이트부인은 어떤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까요?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께 가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가졌고 믿음, 녹색 끈으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죠. 그리고 그 꿈을 꾼 다음에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스탁맨과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완전도 좋고 칭의도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화이트부인의 경험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왔냐면, 내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신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였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달에 저쪽 서쪽에 있는 마운틴뷰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때 목사님과 함께 엘름스 헤븐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부인의 마지막 그 여생을 사셨던 마지막 장소죠. 집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방도 굉장히 많고요. 한 2,000스퀘어핏이 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집이 이쪽 동네로 오면 얼마일까요? 굉장히 좋은 집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집을 이렇게 다니는데 한 배너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림이 있고 아주 깨알 같은 글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냐면 화이트부인께서 묘사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게 몇 개가 되냐면 800개나 된대요. 우리는 예수님 구원자 사랑의 아버지 뭐 한 6개 7개 하면 없는데 몇 개요? 800개. All Healing Physician,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으신 친구, 나의 상담자 되시고 빛의 통로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위대한 정복자, 승리자이시고 위대한 중보자 되시고 하늘의 포도나무 되시고 절망한 인류의 상처 입은 우리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글을 보면서 화이트부인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 예수님과 동행했는지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이분이 엄청난 계시를 받고 이상을 받고 교회 지도자여서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쓰라린 삶의 경험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우리와 똑같이 그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그 고통, 1863년 재림교회가 탄생한 그 해에 첫째 아들을 잃었어요. 그 2해 전에 3달 된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화이트부인께서 슬프지 않으셨을까요?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그 갓난 아이를 잃어버려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 그 네임리스원, 아직 이름도 정하지 못했는데 이 녀석이 벌써 세상을 떠나다니. 첫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두 아들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 화이트를 끊임없이 보필하면서 결국 그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큰 슬픔에 잠기죠.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분께서 그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전 화이트 여사가 남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믿었던, 내가 함께했던, 동행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완전은 어디 안에 있냐면 형이상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다면,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길의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일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던 엘렌 화이트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매일같이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림교회 안에는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 없는 완전에는 반대하고요, 또 불완전성화, 불완전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대신에 상대적이고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완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칭의적 완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늘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동시에 그냥 죄의 습관 안에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곧 오실 왕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을 실제로 만나고 동행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